우리의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을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상급을 쌓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신앙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 것인가,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하고 이 조카가 같이 살다가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손들이 늘어나고 가축이 늘어나서 부자가 된 것은 좋은데,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와 나는 한 집안이 아니냐, 피를 나는 한 형제가 아니냐. 너와 나 사이에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지 말자. 이 말은 아브라함이 뭐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를 잘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투지 않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90세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 조카는 굉장히 젊은 청년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어른으로서 이 조카를 타이를 수도 있고 야단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노여운 마음이 들기도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아랫사람이 연로하신 어르신을 무시하고 어떻게 감히 이렇게 대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누구 덕분에 이렇게 오늘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저렇게 이 삼촌한테 대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아주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혈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투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님,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딱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것과 똑같은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또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제일 먼저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믿음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는 정말 엉망이 되는데, 가정은 파탄이 일어나고 형제간의 불화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돈만 손에 쥐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재산을 가지고 분쟁을 하기보다는 내가 재산은 손해를 보더라도
다투지 않고 가정 안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관계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완전히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한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무한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뒤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서 더 뒤처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또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이 잘못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손해를 봅니다. 믿음으로 선택을 하긴 했지만 현실에서 자꾸 어려움이 닥쳐오면 인생이 자꾸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파이 멘탈리티를 깨야 되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파이 멘탈리티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슨 얘기냐면 피자 한 조각을 8명이 나눠 먹으면 한 조각씩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10명이 이걸 먹으려면 누군가 2명은 못 먹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파이 멘탈리티입니다. 그래서 자원은 정해져 있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더 많을 때, 그래서 무한한 경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고 죽어가는, 그래서 이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죠. 시기해도 능히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지 못하니까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야고보 사도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선택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원이 부족하면 남을 죽여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런데 믿는 사람은 이런 무한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면서도 자신감 있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은 잘하는데 평화를 깨고 관계를 자꾸 깨는 일이 벌어진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다, 지금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 믿음의 선택의 기준이 화평이 최우선순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선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배짱입니다. 이런 배짱이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손해를 보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롯이 눈을 들어서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서 봤다는 얘기는 자기의 욕심으로 세상을 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롯이 지금 쳐다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 물이 너무나도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다는 것은 땅이 비옥하다는 얘기고, 모든 생활의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롯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 에덴 동산처럼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갖춘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눈을 들어서 보고 있는데, 자기 욕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처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욕심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세상을 볼 때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마치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잘못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선택하기 시작하면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동산 같다. 자기 욕심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롯은 이 지역에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찬란한 그 문화가 꽃 피었던 애굽 문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산골짜기에서 자랐거든요. 당진이라는 곳에서 자랐는데, 당진읍은 그래도 큰 동네입니다. 거기 가기 전에 아주 시골 마을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처음에 서울에 올라오니까요,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지는지요. 정말 눈이, 왜 사람들이 뒤집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렸을 때 이제 고모부가 외국에서 갔다 오시면서 자동 연필깎이라는 걸 사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 올라와서도요, 연필을 뭐로 깎으려면 손에 이 조그만 거 있잖아요. 여기다 칼이 들어가 있어서 연필을 집어넣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깎는, 그것만 해도 야, 신기하다. 칼로 이렇게 연필을 안 깎고 거기다 돌려가지고 연필을 깎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동 연필 깎기에다가 집어넣는데요. 그냥 연필을 집어넣기만 하면 징 하면서 쫙 깎여가지고 나옵니다. 얼마나 날카롭고 예쁘게 연필이 깎아지는지요.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미국은 어떻다는 얘기를 들었냐면, 미국은 고속도로가 유리 바닥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에, 아니 유리에 비가 오면 이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미끄러질 텐데, 이런 생각을, 터무니없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지금 자기 욕심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요, 찬란한 이 애굽 문명이 가져다주는 그 풍요로움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으로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와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또 봤다고 얘기를 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요, 하와가 본 거예요. 욕심에 미혹돼서 바라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뭔가 따먹고 싶은 그 욕망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롯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들판을 바라보면서 탐욕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세상에 화려한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장 눈앞에 이득이 되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이게 이사야에서 나오는 우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는 거예요. 그저 머리를 숙이고 풀이 보이면 그저 먹을 것만 쫓아다니면서 내가 낭떠러지도 떨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먹을 것만 쫓아다니는 처참한 인생, 이게 우리들 같다는 거예요. 양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지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번듯해 보이는 곳에 항상 함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매력 있는 도시인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없는 도시입니다. 오늘 13절에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장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선택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선택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는가?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베드로서 2장 6절부터 8절에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이 믿음의 사람이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게 되었던 사람이 심령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사회에 왔을 때, 제가 90년대 후반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그 전설과 같이 듣던 70년대, 80년대 초 이런 중반까지 돈을 막 쓸어 담는다 하던 그런 전설 같은 얘기들을 그냥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90년대 후반은요,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민에 와서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이민에 와서 우리가 꿈을 꾸면서 내 앞으로 10년 후는, 20년 후는, 30년 후는 내가 이민의 삶에서 성공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싶었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심령이 상하게 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선택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며 이민의 삶에서, 세상에서 살아왔던 나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선택해왔던 모든 것이 내가 믿음 안에서 선택한 그 시간들이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롯이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 창세기 19장 37절 3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요즘 그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모압과 암몬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는 사촌간이었고 그 후손들이 지금 서로 전쟁하고 다투는 그런 민족이 된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롯이 잘못 선택했을 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만 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도 믿음의 자녀들과 다투면서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잘못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정말 우리들에게 복입니까? 좋은 장소, 좋은 환경,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진짜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사막 같은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까지와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것의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랬다가 성령을 모독한 죄로 차례로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계산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을 팔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마다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믿음으로 선택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의 선택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눈앞에 좋은 것을 쫓아 정신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평화가 중요하며 또 믿음의 선택이 중요함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도 믿음의 선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